6강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따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신 일이 한 가지도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과연 맞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신 말씀 중에서도 나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세상의 구주이셨지만 그분이 뜻하신 대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스스로 증거해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 우리의 모범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은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성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주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정말 100%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끝이 아니냐면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 즉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또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열망하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내가 죽었다고 해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100% 맞는 말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성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하는 영화로운 구원,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다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가 흘리신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 죄 위에서 죽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여기
주의 부름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내야 하는 구원, 그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욕심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우리에게 돕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루하는 이루자,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신 성령,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나는 높아지고 주님은 감추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만이지 구원의 완성, 우리 주님 오시고 안 오시고 그것은 내 소관 아니야. 내가 알 바 아니야. 이건 진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과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성령께서 확정하실 때에 그 성령과 함께 이 구원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화의 삶을 열망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그런 믿음의 모토를 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열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따로 떼어놓고 구원을 설명할 수 없고 따로 분리시켜 놓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영원한 구원의 그 영광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메시아에 대한 300가지 예언의 사실적 성취로 예수님의 삶이 가치를 예수님의 삶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합니다. 300가지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셨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예언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되었다.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내 비전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그 말씀 속에서 늘 찾아가면 전혀 낙심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전혀 불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전혀 불만을 가지고 나만 왜 이래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열망하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삶도 내가 말씀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없다. 그걸 네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역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 그것이 감사하는 일, 그것이 잘 되는 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불쌍하다. 나는 정말 신세가 왜 이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부름받은 나.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것, 내가 소망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괴로울 일이 아니라 불평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뜻대로는 안 돼도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내 삶이 되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매일 계속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크게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더 깊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고백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다 잘 되는 사람, 나 김적용, 나 아무개 그런 고백을 매일 한다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선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시는 이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아멘. 동정의 탄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고 동정의 탄생이어야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 탄생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작을지라도 능력이 안 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한다면 나는 작을지라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상 주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은혜를 입고 있다면 동일한 역사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가여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되시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다의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신 주님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냥 내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나야 되겠다. 동정녀 탄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다.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마태복음 27장 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꼴이 뭐냐? 그 말씀하신 바가 내게도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열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다섯 번째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안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5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다가 이 제비 뽑는 것도 벌써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부자의 묘에 장사하듯이 이사야 53장 그런 강도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잘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예수님은 부자의 묘에 장사되셨다. 이것 또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에 장사시켜라.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 부자의 묘에 누가 장사되었나? 예수? 그가 누군가? 알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되었다. 그의 죽으심도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말입니다. 시편 16장 10절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이 가질 수 없으신 하나님, 죄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은 필연적인 일인데 이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삶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시켜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삶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 사실도 새롭게 하고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전파하는 것은 못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잘하는데 고치는 것이 없거나, 고치는 것은 잘하는데 전파나 가르치는 것에 약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택함 받은 주님의 종들이 동일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사역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해야 할 사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을 다시 주님 앞에 구하고 채워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도 사역에서 동일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첫째,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것이다. 성서 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담이 흐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러므로 힘들더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 대신 예수.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게 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피를 의미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9장 12절입니다. 연고가 성하게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45절을 인자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승으로 조조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고백하고 돌아서면 그것이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이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 죽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죽으면 천국,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 떠나면 열리는 천국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주님 이 더럽고 이 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살다가는 주님 잃어버리겠습니다. 더 좋은 천국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런 고백, 죽으면 천국, 죽으면 열리는 천국길, 내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내일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갉아먹게 합니다. 생명이 마르게 합니다. 생명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길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늘 생명이 넘치는, 늘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죽음도 이기고 사탄의 문제도 해결해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뜻대로 되는 일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기만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성령을 빼가지 말고 쭉 연결되는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의 삶이 잘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열망하며 주님을 쫓고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같은 제목은 예수님의 삶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그리스도 구주시다고 하는 증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삶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증거하면서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열망하며 오늘도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이심을 증거하는 매일의 삶이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삶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할 이유를 완성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주의 뜻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사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